시편 59편은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다가 이제 그 선을 넘어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병사들을 보냅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사위로 삼은 이유도 다윗을 가까이 두고,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위협하는 세력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울은 더 불안해지고 다윗의 이름은 점점 더 올라가고 하니까 아예 다윗을 없애려고 자기 딸 집, 그러니까 다윗의 집으로 병사들을 보내서 체포하라 라고 하는 거죠. 사울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 그리고 차기 왕권은 다윗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력들을 동원해서 그 약속의 아들 다윗을 없애버리면 자기의 왕권이 굳건하게 된다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1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원수, 나쁜 놈,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놈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왜냐하면 이 문제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에게 어떻게 도전을 할 수 있습니까? 도전한다는 그 생각하는 순간부터 모반죄로 들어가고, 또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이 높이 드소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론 높이 들어서 공격하는 자가 공격을 못하게끔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 주소서.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드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세요. 또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증거케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답답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순간적으로, 우리 감정적으로 그 상대에 대하여 우리가 복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아니야. 보응은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 너는 기도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할 때 나를 높이 드소서라는 얘기는 다윗을 어떻게 유명하게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윗과 함께 동행하심을 보여주소서. 지금 그 역사입니다. 그것이 여기 11절, 13절 들어갑니다.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지 마세요. 만약에 죽여버리면 그들이 증언할 수도 없고 그 증거 자체가 사라지면 나의 백성들이 잊어버릴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지금 여기 뭐예요?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다윗이 억울함을 당해서 원수를 갚아주세요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좀 없애주세요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1단계의 기도 제목이고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의 고난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내가 직면한 환난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나의 궁핍함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의 외로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을 받는 나의 억울함이 되게 하소서. 그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나의 어떤 일신상의 어떤 문제, 어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은 되었지만 그러나 나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보십시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소서. 이건 뭐예요? 주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세요. 끝까지 나를 지켜주세요. 나의 대적이, 나의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달라드리는데 그를 아예 순간적으로 없애버리면 내 백성이 모든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나를 지켜주시되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래서 뭐를 증거하라고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장인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 온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이유 딱 하나. 다윗이 너무 잘났거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거든. 이유는 그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차기 왕을 약속해 주셨거든. 그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울이었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순종했겠죠. 오히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다윗을 돕겠죠. 그러면 아마 사울이 저렇게 비참하게 블레셋 손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가중에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변화된 다윗의 그 기도가 16절에서는 이제는 찬송으로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찬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송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은혜죠. 근데 왜 세우셨습니까?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 19장에 볼 때도 우리 지난주 19장에서도 봤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뭐합니까? 찬송이에요.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찬송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천성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찬송하는 자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 새 노래를 배운 자가 천성에 가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찬송하는 자가 천성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찬송하지 못한다면 다른 말로 천성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성에는 벙어리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잘 보세요. 계시록 잘 보세요. 천국에 있는 자 중에 벙어리가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중에 장님이 있습니까? 없어요. 천성에 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있고 그 영광을 노래하는 입술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자기가 받은 이 고난 가운데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특별한 케이스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고난, 시련은 우리 자신의 잘못과 허물과 부족 때문에, 연약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다윗 보세요.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거장이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 기도의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다윗인데 이 사울에게 쫓겼던 젊은 다윗이 나중에는 이제는 왕이 되어서 힘이 있고 나이가 연륜이 들었던 그 왕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부하들은 다 아람군과 싸우라고 보내놓고 자기는 혼자 남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범한 게 뭐예요? 간음죄, 살인죄. 그죠? 다윗에게는 사실은 그때가 복의 절정이었죠. 그런데 재물의 절정, 자기가 이 세상의 그 명예의 절정을 당했을 때 바로 그때 영적으로는 침몰하는 때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그러는데, 신앙의 사람 다윗도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고난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늘 시편 59편처럼 다윗처럼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나십시오. 기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통치하시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나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감사로 받고 다윗처럼 믿음의 거장으로 일어나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함을 받았습니까? 시험을 볼 때마다 합격해요. 일을 할 때마다 돈이 막 들어와요. 뭘 할 때마다 내 이름이 막 유명해져요. 그때 다윗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행하셨던 범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세상으로서는 잘 나가지만 영적으로는 침체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강과 부요함에 있어서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나아가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내가 받고 있는 이 은혜와 부요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주의 참된 청지기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깊으신 그 뜻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